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근심되게 했을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리워져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와 지긋지긋한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이 세상에 바쁜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미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충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죄들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천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훗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 100명 정도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성과 봉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앞으로 먼 훗날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인데 그들을 하나님 잘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여, 지식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타 여러 질병도 있습니다. 가난한 손길에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여 속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아버지여 잘 지켜주시옵소서. 신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아버지여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노회장으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무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코로나, 질병, 그리고 전쟁 소식 아버지 끊이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쟁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사리사욕으로 정치를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상대에서는 지금 태풍이 저희 이 나라를 강타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는 듯한 여름에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과일들이 익어가고요. 지금 수확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사나 찬양대 정성을 다해서 찬양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여 대장을 비롯해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숨은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손길들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헤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지켜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호산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름이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방영된 드라마더군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드라마의 제목만 가지고도 내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쫓을 추에다가 종노, 노의 노자죠. 그래서 자리를 이탈한 주인의 손을 벗어난 그런 노예, 종을 추격하는 그런 소재로 만든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왜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 책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또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오네시모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빌레몬에게서 탈출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피해 달아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조수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네시모가 이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주한 노예라는 멍에를 벗겨내는 것이죠. 도망친 노예라는 멍에를 벗겨내야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자기의 심경을 담아 부탁도 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책이 되었고 오늘 성경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내용은 주로 부탁하는 내용이겠죠.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의 내용으로 이 빌레몬서는 길지 않은 편지이지만 그 내용이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바울의 위치는 한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사실은 권위를 가지고 일종의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청,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 그대에게서 도주한 노예인 오네시모,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 그리고 나를 돕는 조력자가 되었으니 그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의 과오를, 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며 간청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만약에 그대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를 내 동역자로, 내 조력자로 쓰는 것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어떤 인물로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현재의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주인이 종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근데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어준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인데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종이 노예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오네시모라고 부르는 이름을 지어주는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신분제가 철저할 때 종들을 주인이 이름을 붙이기를 원한다면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름 저런 이름 많이 붙였겠지만 우리의 정서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뭐라고 해야 되려나요? 복자가 들어가는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복동이? 복돌이? 복수의? 만복이? 만복이. 예, 훌륭합니다. 만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복아 그러면은 그 네 이름값 좀 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종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복덩이가 되어야 될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노예가 되었느냐 하면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손실을 끼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복덩이 만복이가 아니라 골칫덩어리 화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피해 도주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재산상의 손실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보통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뭐 알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그런 돈이었을 터인데 그 재산도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복은커녕 손해를 가져오는 사람이었던 이 오네시모.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나와 그대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이제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만복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사도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됩니다. 바울을 도울 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의문의 여지가 없죠. 바울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그런 조수 겸 돕는 자 겸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내게, 그대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빌레몬에게 도대체 오네시모가 뭐가 유익하죠? 손해만 끼쳤는데, 죄를 짓고 도망간 노예인데 도대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왜 유익한 사람인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 길지 않은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읽으면 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까 봐 짧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왜 유익한 인물인지를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잠시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 그대를 떠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그대 빌레몬에게 영원한 동역자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이 두려워서 도주한 것은 잘못한 일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이 과정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의 종, 노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로, 동역자로, 교우로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그런 벗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빌레몬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든든한 그런 동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고 이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동반자요 동역자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보다 오네시모보다 더 수지 맞는 게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고을마다 동리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의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거든 그 집집마다
유하면서 거기에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도 전하고 라고 명하셨고, 근데 그렇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동리든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저 튕겨버리는 그런 집이 있으면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빌레몬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 편지를 계속 읽어보면 오늘 우리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찾아온다면 나를 영접하듯이 그도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고 그것을 꼭 받기를 원한다면 오네시모에게 요구하지 말고 적어놨다가 장부에 달아놨다가 나한테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적어놨다가 요청하라고 하는 거죠. 더하여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빌레몬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있고 받을 것도 있다. 왜냐? 그대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거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요구할 것 있으면 적어놔라. 다 갚겠다. 그리고 빌레몬, 나는 그대가 내 부탁을 들어주리라 믿는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탁이라기보다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있지만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꼭 나한테 요구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싶으면 적어놔라. 띄어먹지 않고 줄 테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손해를 감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렇지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사도가 성도에게 손해를 감수하시오 라고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권고하시는데 당신이 듣기에는 뭔가 좀 부당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라. 왜냐?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빌레몬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목사에 불과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여러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좀 넉넉히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늘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너 손해보고 그냥 끝내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비록 노예 한 사람은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빌레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때로는 서로를 향해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그런 불만과 짜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언덕 위에서 불려버린 작은 눈덩이가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다다를 때는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되어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끔찍한 묻지마 소위 묻지마 범죄들은 사실 그것을 가만히 기사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된 분노가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될 때에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거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원치 않는 어쨌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때로는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프고 힘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꾹 참아야지 하고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려운 일들까지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며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일은 사실은 유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가서 한 대 콕 쥐어받고 나는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궤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힘든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본 일본 사람 이야기 하나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었죠.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더군요. 전투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가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군사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번 전투가 어떻게 될지 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 이 동전 앞면과 뒷면 이것으로 신의 뜻을 묻겠다.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지는 거다. 자, 신에게 물어보자고 해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잡았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면이 나왔을까요? 어떤 면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죠. 앞면이 나왔어요. 오다 노부나가 신이 이번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서 가서 싸워 이기자라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부관이 기뻐하면서 장군이 오다 노부나가에게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역시 신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씩 웃으면서 그 동전을 부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만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들었나 봐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나가는 군대는 그렇지 못한 군대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그 사실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는 이용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너를 향한 사랑이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그 일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저희들에게 감사요 또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이 아니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한 여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우리 총회를 위한 헌금을 한 차례 합니다. 이것을 총회주일 헌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밖에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총회주일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을 해 주시면 그 헌금은 우리 교회가 그대로 모아서 총회로 보내 총회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활용할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역시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떡갈비를 준비했습니다. 떡갈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예. 떡갈비를 하나씩 받아가셔서 명절에 잘 또 잡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기도회죠. 내일입니다. 오후 5시에 본당에서 또 하루에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고요.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오후 1시 세미나실, 그리고 영주노예 은퇴장로회 일일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오전 8시 영주 제1교회에서 출발하고요. 행선일은 청와대 일원인데 우리 교회 은퇴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내일은 이제 영주노예 회관이 그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노예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행사에 공천위원회에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는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험난한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하시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